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귀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할례받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진 바 되어져서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심령 속에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다름질하는 그 말씀을 이 시간 하늘의 언어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몇 시간째 이렇게 살펴보는데 주기도문은 이것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걸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무작정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대로 시나리오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역사 속에 구현해내는 것이 뭐냐, 신자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정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는 한 사람도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어코 찾아가서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다 끝나면 다 빼내면 그때 몰아칩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 구원하는 그 시기가, 이게 구원하는 그 시기가 농사밭이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끝물이에요, 끝물. 이 끝물은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밖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쉬운 말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고 그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쫓아간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마치 아이가 자라가지고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에게는, 이 주먹만한 이 아이에게는 그 형상이 올바로 있지 않아요. 이것이 자라가면서 점점 뭐가 돼요? 확장이 되죠. 확대가 되죠. 그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확대가 되듯이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는 것들도 우리는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처음서부터 성장한 자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미미한 자로. 이게 신자가 맞을까 아니가? 그러니까 그 신자의 그 신앙의 그 신앙이 생명의 자랑과 같이 그 신앙이 경륜에 따라 가지고 점점 뭐가 되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변화를 하면 좀 그렇고 좀 성숙이 되어 가야 된단 말이죠.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성숙해 가듯이 신자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래서 좀 참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람을 전제로 해서 기뻐하시고, 예.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그 의지가 뭐냐? 내가 너 내 아들 만들겠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게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오래됐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가짜이거나 원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양하고 염소하고 있습니다. 새끼였을 때. 이거 비유가 좀 그러냐? 병아리하고 오리하고 있었어요. 요만할 때 알았다 몰랐다. 모르지요. 거기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병아리는 닭의 모습으로, 오리는 오리의 모습으로 하는 행동이 다르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근데 자라면은 양은 양의 기질로 나타나고 염소의 염소의 기질로 나타나요. 염소가 양이 되고 양이 염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양을 양으로 찾아내는 것이고 염소는 염소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의 사람은 은혜가 점점 드러나게 돼 있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계속 법이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양 같은 사람이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을 염소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염소의 기질이 있듯이 자꾸 뒤로 받고 문제를 이렇게 싸우고 한단 말이야. 전투적이란 말이야. 근데 양은 평화를 원해요. 싸우는 게 아니고. 매는 맞지만 싸우지 않는다. 공격 능력이 없는 유일한 동물이 양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등신이라 등신. 누가? 등신으로 사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세요. 바람도 잠잠케 했어요. 말씀 한마디 하면은 귀신도 쫓아가 버리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분이 말없이 죽으셨다고. 이걸 여러분들 상상이나 한번 해봤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죠. 자, 죽었지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과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강하신 분이 아무 말 없이 죽으셨다고. 그게 무엇 같으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간도 띄주고 말이지. 다 띄줘요. 다. 신장도 띄주고.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응?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들도 그 생명을 받았으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첫째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 계셔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단 말이죠. 이 땅에서. 근데 주기도문의 결론을 오늘 뭐로 내느냐? 용서로 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놔놓고 우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거 끝인 것 같지만 밑에 그게 사적이 달려있다니까. 요거는 밑에 부록이라 부록.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용서받는 것이다. 구원은 용서받는 것이다. 아멘? 네, 구원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구원한 것은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새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돼야 그게 하나님의 새끼예요. 강아지 새끼는 자라가면서 개새끼 형식에 나타나야 개가 맞고, 양은 양의 형식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은 사람 모습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죠. 그게 용서예요. 구원 이꼬르는 용서예요. 아멘? 용서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원어에서 봤을 때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냥 도말시켜 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번지적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그 얼굴에 근심들을 걷어내 준다 이 뜻이에요. 이게 우리 한자로 하면은 용서가 얼굴 용자라니까. 용자 어디 많이 들어봤죠? 용자 쓰는 그게 있잖아요. 모든 걸 용자로 쓰는 게 있잖아요. 어디? 왕이죠, 왕. 용상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용안이라고 그러고, 얼굴도 용안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에? 용포라 그러고. 그 세상은 왕은 어디에서 났느냐? 마귀적인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랑.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왕은 전부 뭐냐? 마귀적인 것이죠. 그래서 용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가장 좋아하는 꿈도 무슨 꿈을 꿔야 된다? 잘하네. 용꿈 꾸면 뭐 산다? 그렇지, 로또 사지. 그 세상에 모든 이것은 뭡니까? 이게 그 마귀적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을 뭐냐? 세상 임금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너희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심판을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 임금이 있었다니까 누구예요? 용이라니까요.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용서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한 거예요. 이 그늘은 어디서 오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 본능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이질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못 속인다 그러죠. 그죠?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화창하다? 아니겠죠? 울그락 불그락 그러지. 그죠? 이 분노가 가득하면 얼굴이 뭐예요? 잿빛으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뭡니까? 분노가 가득하면 왜 얼굴색이 변하냐 그러잖아요. 얼굴색이. 얼굴빛이 변해. 가인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색이 어떻게 돼요? 확 변해버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얼굴이 그늘이지는 거예요. 얼굴이 박지를 못해요. 그럼 이게 언제 밝아지냐? 용서가 주어질 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못했을 때 막 잿빛이 돼가지고 불안과 초조와 얼굴이 있는데 용서 딱 해보세요. 괜찮아 이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얼굴이 확 밝아지죠. 우리 지훈이 같이. 어디 갔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예민해요. 엄마 아빠가 뭐라 해보세요. 그만 얼굴이 팍 됐다가 아주 괜찮다 이럴 것 같으면 왜 언제 그랬냐 씨.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지금 근심 아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거 보기 좋다 안 보기 좋다? 안 보기 좋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 잘못한 자식 용서해 주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놈 두고서는 내가 불편하잖아. 맞아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보세요. 43장 25절입니다.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봅시다.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만 봅시다. 자, 나 곧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내 허물에,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우리죠. 자기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도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해. 여러분들이 자식이 막 이렇게 고민해 있고 말이죠. 두려워 있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자식 보는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불편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 아래 있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불편해 가지고서 용서해 줬는데 지가 또 가가지고 지가 헤헤거리고 막 이렇게 한다 것 같으면 그게 올바르다 틀렸다? 아니겠죠. 용서받았으면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모든 주권이 다 뺏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완전히 귀속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구호 천국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천국이다? 하나님을 위한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말. 그걸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제가 정의를 하기를 우리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압당한다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차압당해서 여기 있다니까. 내 인생을 누가 차압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누구 때문에 서 있겠어요? 왜 서 있어요? 내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께서 나로 목사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가 이 말씀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차압을 한 거예요. 차감야금. 저는 원래 태어날 때 이런 꿈이 아니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지와서 내 꿈과 상관이 없이 네 꿈은 네 거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내 의지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너를 보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 차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와. 그때 우리는 자꾸 놀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잠깐만 이게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내 자유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꿈틀거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차압을 하니까 한참 가다가도 불 타고 나가지고 확 한 번씩 깽박진다니까. 응? 내가 시다발입니까? 시다발이 맞아요. 그걸 종이라 그런다니까. 종이 뭐예요? 종은 자기 주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성경이 말하는 종은 자기 자식도 자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인 거라니까. 주인 거. 생명조차도 주인 거라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근데 그 종이 언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깨닫게 됐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간섭 안 했다. 그 간섭을 안 했는데 유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되면 찾아가서 차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이 터져나온다니. 이게 아픈 거예요. 내가 내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데, 살았는데, 그동안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뭐가 태클을 건단 말이죠. 네 그렇게 살지 마라, 네 고집대로 살지 마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냐?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것이 언제 나타나냐? 사춘기에 나타난다. 사춘기라는 뜻이 뭐냐?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가 사춘기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없을 때는 부모의 말에 그냥 따랐다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 부모를 그때부터는 대적자로 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개입을 합니까? 그 과정들을 우리 빨리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우리 죄가 도말돼야 하나님 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안식하신다 못하신다? 못하시죠. 그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한다 그랬어요. 이럴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에 안식이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거지요. 창세기 1장에 창조 7일은 이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데 지금이 언제쯤이야? 6시쯤 내는 날이에요.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7째 안식일 날이니까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잖아요. 그럼 지금 6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째 날에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 뭐가 창조가 돼요? 짐승하고 사람이 창조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으로 지금은 신앙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경건하게 하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모습 드러나 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딱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는 내비둬라. 의롭게 되는 자는 나를 내비두고. 이건 곧 뭐냐? 이제 다 컸다는 얘기. 다 컸다는 얘기. 그게 지금은 시대 말이기 때문에 각각의 신앙들이 자기 본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딱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이 과연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하시라고. 여기 보세요. 신앙이 학문이 되면은, 성경 말씀이 학문이 되면 반드시 영지주의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문이 되면. 신앙이 왜 이렇게 타락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학문화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신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신앙을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가? 전부 대가리만 굵어가지고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거치는 자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고 맞대가리가 없고 말이죠. 비판과 정죄가 나오고 말이죠. 이게 모두가 뭐냐? 신앙이 학문화되니까 영지주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지주의 신앙은 뭐냐? 이원론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뜨거우면 내가 어디가 뜨거워야 된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여기가 뜨거워서 이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따뜻함이 나와야지. 머리가 뜨거우면 차감이 나온다니까. 비판, 정죄 이게 나온다니까. 폭력적이 나온다니까. 폭력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절대 이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폭력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폭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사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라고.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적으로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뭡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을 주기도문 속에 함축시켜 놨다니까. 그 주기도문을 확 풀어놓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신자들은 전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도 그러죠. 그죠? 그럼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들어간다니까. 아멘? 그럼 이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목양교회예요? 아니죠.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여기죠. 여기에 누가 오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여기 들어오신다니까.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여기 말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하죠. 그죠? 그럼 나라에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얘기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속에 성전을 지었을 것 같으면 그 지어진 사람들 같으면 이 속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한마디로 용서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 그래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것 같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래요. 이건 무한대 용서라는 얘기예요. 너는 용서만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왜냐? 용서받았으니까. 아멘? 그렇게 딱 해놔놓고 무엇을 딱 요걸 비유로 끌고 오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탕감받은 자 종을 딱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너도 용서해야 된다. 거기에 그것을 비유로 딱 다는 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줬는데 이놈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두더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주인이 철회를 시켜버리죠. 왜 철회시켜? 주인은 일구연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용서를 진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지금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해줬는데 하나님은 가짜로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용서를 해줬는데 받아들이는 놈이 합당치 않을 것 같으면 이걸 가짜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나고 뭐가 나오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에 그 결론을 뭐라 하느냐?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늘의 천부께서 너 용서하지 않는다. 이걸 딱 매듭을 짓는다니까. 무서운 이야기야. 무서운 얘기. 지금 이신것 같아요. 구원이 뭐다? 용서받는 거죠. 그럼 용서받은 자는 구원이 이게 꽃이랄까 확 필 것 같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용서가 나타나. 그래서 스데반이 맞아 죽으면서 뭐 한다?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부담된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이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얼마 전에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증인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라고. 증인. 증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신자들도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죠. 뭐 제목이 멋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놈의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그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탐해가지고 아버지를 가정부를 시켜서 목자로 죽이는 장면이에요. 죽였다니까. 근데 이 모습을 자폐아가 봤어요. 그 자폐아는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서 유리창 깨지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바로 맞은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유일한 증인이야. 그런데 이 부잣집 그 죽은 그 집에는 이 한국에 유명한 로펌이 붙어버린 거예요.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무죄로. 이긴다 못 이긴다. 자폐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자폐아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런데 민변에서 이 시민사회 사회운동하면서 변호 활동하던 정우성이 거기에 로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 근데 이 로펌에는 다 앓고 닳은 능구레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우성의 그 이미지를 사는 거예요. 이걸 해서 이렇게 민변 출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겨가지고서. 그래서 정우성이는 착한 애인데 자기가 변호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변호사 됐는데 딱 가서 맡겨보니까 처음에는 정우성이도 자폐아가 증인이 이게 인정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처음에는 기각당했다니. 그래가지고 무죄 방면이 됐어요. 그런데 무죄를 딱 봤는데 그 가정부하고 사주한 사람이 둘이 웃는 모습을 보고 정우성이 그 멘탈 붕괴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서 정우성이가 그 자폐아의 그 자폐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폐아와 같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폐아의 그 신문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자폐아는 거기서 말하는 건 자폐아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거 그대로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두 번째 법정에서 검찰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두 번째 법정에 써가지고서 있는 그대로를 들은 걸 그대로 다 얘기를 설명을 해줘.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죄 방면된 사람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대 로펌 이것은 몰락되는 그 모습이고 자폐아 하나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이 세상이 거대 말도 잘 안 돼. 비리 집단이고 부패 비리 집단이고 자폐아가 본 이 세상이 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어. 근데 지금 그 자폐아는 자기 일신상의 이익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아멘? 근데 이 자폐아가 자기가 자폐아라는 것을 이걸 좀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정상적인 학교에 갔는데 그 친구가 가까운 친구도 말이죠.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순 이 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아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고 엄마는 얼굴이 화가 나는데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커페이스죠. 하나는 웃는데 뭐 한다? 괴롭히고 하나는 막 화를 내는데 사랑하고 있고. 전 그 영화 보면서 엄청 울었다니까. 펑펑 울었다니까. 내가 그 자폐아 같아가지고. 이러면 또 뭐 스스로를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그래 제가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인은 이익 따지면 안 돼. 자기 어떤 일시상 이익 따지면 안 된다니까. 보고 들은 그대로.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자폐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고 들은 그대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자기 이익이 어떻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제가 아픈 게 그거예요. 이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반드시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해야 돼. 하고 나면 환영이 돌아온다. 진짜 미움이 온다. 그렇죠. 보인다니까, 안다니까, 보여.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게, 그게 내가 그게 뭡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꼭 보시라고. 증인의 영혼. 내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상적인 학교에 갔을 때는 거기서 정상인처럼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장애인들 학교로 가가지고 자폐아 있는 학교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폐아는 자폐아끼리 모이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자폐아가 정상인과 모이면 그거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지금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폐와 같은 거예요. 이거 말하면 죽는지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보고 들은 그대로를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여진 사람끼리 모였을 때가 여기가 뭐가 되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 끼운다. 그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커페이스에 살아야 되는데, 위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게 정상적인 학교로 가가지고선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자폐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천국에 있다. 거기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위장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딱 한다니까. 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영화를 보지 마시고, 제목이 증인을 해가지고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는데, 그럼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렇게 장담을 하고 말이죠. 예수 지키겠다 하던 놈이 나가 떨어졌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이야기잖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핍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더라 그러잖아. 합당히 여기더라. 그 얘기는 뭐냐? 진짜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핍박받게 돼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도 기득권층이 되고 싶어 하잖아. 가진 자가 돼, 성공한 자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신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 성공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개념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건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으니까 전부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이게 성공한 줄 알고 하나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서.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눈만 뜨면 뭐 달라고 그러냐. 세상에 성공시켜달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저 세상의 법정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다니까. 돈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음이 돼버리고 돈 없는 사람은 신앙 없음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 지금 중직들이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돈 있는 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하고 상관이 없이. 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게. 저는 그 증인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 사람이 전부 자폐화되기를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 복음 듣는 사람이 전부 자폐화되게 해주세요. 이 심각해진다. 무엇에 대한 자폐예요?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이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생각은 내가 할게. 니는 일말 안 하니까. 이게 종이야. 주인이 그런다니까. 야,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니는 내 시킨 대로만 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냥 보여주고 들려준 거 그대로 전하면 돼요. 나중에 돌아오는 거 주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 잘려져 나가야 돼요. 뽑혀져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이라니, 신앙.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이 끝에다가 이걸 끼워 넣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다니까. 그런데 용서가 그게 우리 거냐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걸 가지고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보세요.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즘은 그냥 이에는 이 아니야. 이 꽃배기. 아니, 말이 잘 안 된다. 한 대 맞았으면은 두 대를 돌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라니까. 이 인간이라니까, 인간. 인간은 법으로 살지 절대로 은혜로 살지 않아요. 우린 다 그런 자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용서한다. 반드시 그걸 가지고 뭐 하냐? 반대에 뭐를 노림수가 있다니까. 그 용서해 준 걸 가지고서 나중에 뭐 하냐? 더 큰 걸 차지해 버린다니까. 그게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와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럼 그 용서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라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죠. 그죠? 아버지 이름으로 왔단 말이죠. 예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사셨어. 아멘? 그럼 신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아멘?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누구 이름을 줬느냐?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천하각국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서 이름을 주신 분에게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천하각 족속에게. 이 이름은 누구만 받느냐? 산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 보세요. 구약의 종들은 족보에 올라가지 않아요. 누가 올라가느냐? 아들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있고 첩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을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은 처음에 누구를 사랑했느냐?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반이 7년 동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종살이를 해가지고 막상 결혼을 딱 하니까 라반이 누구를 주냐? 레아를 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불tak을 내는 거예요. 나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라헬을 원했는데 왜 레아를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거기서 유명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동네 풍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네 풍습이. 이 이야기는 곧 뭐 같으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먼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준다니까. 은혜부터 먼저 안 준다니까. 그래서 선악과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준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뭐하냐?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가지고 야곱이 그러자 따지니까 다시 뭐예요? 라헬을 주죠. 라헬을 주고 나가지고 7년 종살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실 부인은 누구냐?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라헬은 손이 귀하죠. 레아는 손이 많죠. 이게 원래 가짜는 부흥이 많이 되고 진짜는 안 된다는 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가문은 누가 있느냐? 요셉이 있는 거예요. 라헬의 후손인 요셉이 있는다니까. 그 요셉을 어떻게 태어났냐? 맥추절 때 합한채를 먹고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한채가 신약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때는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요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갈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문을 이어갈 그 요셉은 형제들한테 뭐를 받아요? 미움을 받죠. 버림당하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같으면 뭐 하나? 미움받는 거예요. 버려짐 당하는 거예요. 이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런다니까. 우리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천국은 탐나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니까 싫고.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 뭐냐? 죽기 전에 10분 전에 구원받아가지고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편강도 항상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우편강도가 왜 거기에 등장했는지도 몰라. 그 왜 그런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 올 때는 다 뭐냐면 언약이라는 걸 품고 왔잖아요. 그죠? 언약이라는 걸 품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줘가지고, 그럼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뭐 하냐? 예수의 운명속으로 구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는 거라니까. 버려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크라이맥스 때 용상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 딱 지시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럼 이 용서는 누구로부터 오지는 거느냐?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보세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가지고서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서 하늘의 평강을 부으시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지요. 죄사함의 권세를 성령을 주시면서 후 불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죄사함이 뭐냐? 용서라니까 용서. 아멘? 그럼 그 용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제자들끼리 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거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 걸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누구한테 받은 거 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용서를 받은 용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일생이라니까. 이게 신자이라니까.
그럼 이 신앙은 정상적인 성령 없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은 술 취한 사람같이 돼버리고 그 술 취한 사람을 제가 아까 그 정인이라는 그 영화에 비유했을 때 자폐아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고 들은 그대로 이거 해가지고 욕먹고 손해보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자폐아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일신상의 어떤 계산으로 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토해낸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앙이 학문화되면 영주주의가 된다 그랬죠? 이 신앙이 만약에 형식화가 되면 뭐가 되느냐? 율법신앙이 돼버려요. 외식신앙이 돼버린다니까. 퍼포먼스 돼버린다니까. 그래 신앙은 학문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생명이라니까.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끝자락에 예수에 대해서 뭐 풍성한 어떤 지식 많이 몰라도 돼요. 그 속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로 여러분들 살면 된다니까. 그게 살아가는 삶이라.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게 새 사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신다니. 그래 우리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인데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뭐하냐 100대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이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이 실제 내 인태에 이렇게 떨어져서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몇 독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독을 하면 못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멘? 아멘. 용서를 하라 할 때 그 용서는 보세요. 내가 반드시 손해보는 걸로 나타나요. 용서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용서는 누가 해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헷갈린다 또. 아니 용서를 누가 해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지요. 그럼 내가 용서하려면 반드시 내가 뭐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다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많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욕도 먹고 모함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나를 피해를 준 그 가해자를 뭐하냐? 악으로 갚지 못하고 이게 율법이고 악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 이것이 신약의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그래서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악을 은혜로 갚는 것이 이게 새 언약 안에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절대로 싸우지 않아. 예수 믿으면서 싸움 좋아한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힘이 없어 죽은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우리는 뭐냐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필요한데 이 몸이 왜 필요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긍휼이라고 한다. 긍휼. 아멘?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 긍휼을 보여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죄인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을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그 한 집이죠. 하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내는 그 모습이 뭐냐? 긍휼이라니까 긍휼. 그걸 다른 말로 용서라니까 용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줘버렸어. 긍휼을 줘버렸어. 그럼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 긍휼을 그대로 뭐하냐? 토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몸뚱이를 달로 표현하는 거예요. 달로. 육이라는 것은 달이라고 그래. 햇빛, 이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바람체지. 그냥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은 걸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 토해지는 이 빛은 내 끼다 저기서 받은 거다. 받은 거죠. 그럼 이 토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래서 먼저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 받지 않고서 뭘 한다? 반드시 자기 의가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모임을 우습게 여기면서 뭐 일하는 사람들. 반드시 문제 일으킨다, 이거. 그 문제는 뭘 일으키냐? 자기 의요, 자기 의. 자기가 뭘 한 거.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괜히 그 어줍지 않은 일 조금 한 거 가지고서 말이야. 잘난 척 하면 안 돼. 이 교회 어지러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뭡니까? 예배 모임 제대로 안 오니까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뭐가 해준다 그래도. 목사님 뭐 해드릴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하고 나면 반드시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의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커서 그 큰 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 뱉어낼 때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도 미안해하고 말이죠. 하면서도 부족해하고. 이걸 쉬운 얘기로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부족해하는 거예요. 말씀 교회 오면서도 부족해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도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오고 수요일 교회 올 때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금요일 기도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해주십니까? 어쩌자고 자기 쓸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헌금으로 바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없다니까. 자랑해 보세요. 대만에 뭐가지 기부수해가지고서 아니라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 제대로 하셔야 돼. 또 이게 아까 증인 얘기한다. 엄마는 화를 내는데 사랑을 하고 친구는 웃는데 나를 괴롭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소리 지르고 화낸 적은 없어. 화낸 적은 없는데 단지 목청이 클 뿐이지. 아이고 누가 이 사랑을 알고 저같이 사랑 많은 사람 누가 있냐고. 내가 분명히 잘못하는데 칭찬하면은 그건 뒤에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잘못했을 때 바로 지적을 해주고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야 내가 돌이키지. 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자폐할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폐한데 자폐하러 참 살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목사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성도들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할 텐데 이거는 뭐 눈치 볼 거 없고 말이죠. 응? 비유나 맞추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말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봐도 징그러워. 내가 봐도 내가 징그럽다니까.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게 받은 팔자가 그런데. 저는 그래서 늘 그러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나팔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시끄럽다 해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끄럽고 안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불어 제껴줘야 된다니까. 그래 깨나라고 깨나고 안 깨나려고 죽으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갚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초상적으로 그냥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면 되지 뭐 그냥 까짓거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키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보시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가지고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도 없이 용서해보세요. 나중에 청구서 내민다니까. 네 용서해줬잖아.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니도 나 용서해줬어.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지켜낼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내 꼬라지를 딱 봤을 때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할 때 뭐라 그래요? 밥 처먹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1번 아버지 말씀대로 밥 안 먹는다. 이게 순종이다. 2번 그래도 밥을 먹는다. 어느 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잘 안 해.
아버지가 말 안 들을 때 밥 먹지 마 소리는 밥 먹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공부해라. 제대로 좀 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의 귀를 안다 그래요? 말귀가 있다 그래요. 말귀를.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있어가지고서 매 우리는 뭐냐, 고난받는 쪽으로 밀려가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 밀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래 내 의지와 상관이 자꾸 우리가 버림당하는 그 구조 속으로 밀어붙이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맨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냐. 내 죽겠는데.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가다 보면 저 천국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편한데, 이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 이게 진짜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었다고 도 살려내시니까.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그러잖아.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절대 여러분들 떠나지 못해. 이 지구를 못 떠나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니까. 드라마를 예를 들어 가지고서 감독이 A라는 사람을 캐스팅했어요. 그 사람은 쓸기 있잖아요. 그죠? 쓸기 남아있는데 그 사람을 중간에 뺀다 안 뺀다? 안 빼겠죠. 그죠? 끝까지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다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땐 각자 맡은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간섭하신다니까. 아멘? 그게 끝나면은 더 살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이 다 끝났을 것 같으면 거기서 얼쩡거린다고 또 쓰지 않아요. 가서 가라 그러죠.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일정표대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하냐?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이 몸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 걸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어지면 우리는 이 몸으로 계속 누구 걸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서 반드시 그래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은 말씀의 씨앗이에요. 씨앗은 반드시 뭐를 필요하냐? 땅을 필요로 한다니까. 토양이 있어야 그 씨가 다 발화가 된다니까. 씨는 아무리 이 씨가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토양이 없어 흙이 없으면 이건 발화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주를 할지라도 이 창조주는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를 드러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걸 어떻게 드러낼 데가 없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몸이 필요한 거야. 이 몸이. 아멘? 그래서 성도의 몸을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사가지고서 이 몸에다가 뭐를 보내줬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아멘? 어떤 정신이 아니고 성령은 정신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니까. 그 성령이 이 속에 와가지고서 우리 몸을 토양을 삼아가지고 무엇을 드러내느냐?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랑이 담고 있는 내용물을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돕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세요. 이것은 그건 말이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헐벗은 사람이 왔는데 먹을 거 주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해가지고서 굶지 말고 다녀야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굶지 말고 다녀야지. 이 소리 하지 말고 밥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이 추운데 그렇게 입고 다니면 되냐? 그건 누구든지 다 한다니까. 그래 하지 말고 이거 벗어주라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 격발시킨 행함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그거 설명하는 그런 거예요. 이러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것이고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믿음은 뭐이다? 말은 아는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추운데 옷 입고 다녀. 이건 말이에요. 내용은 뭐예요? 옷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추운데 옷 입고 다니라 이 소리 안 해도 옷 벗어주면은 추운데 옷 입고 다니라 말을 실천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아멘? 요걸 생명이고 열매라 그런다니까. 요걸 행함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요런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
그 사람들은 쏟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대부분 귀신의 믿음 쏟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잘하지요. 실제 안 나타나. 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역설적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겠어요? 말만 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는 반드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한다? 액션을 보여주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삶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말로 믿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말쟁이들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특히 할례당에 많다 그러잖아. 말쟁이들이, 거짓말쟁이들이. 그레데이는 거짓말쟁이요 하면서 뭐 누구한테 많다 그래요? 할례당한테 많다 그러죠. 그 할례당이 곧 뭐냐? 쉬운 얘기로 율법주의자들인데 그걸 지금 시기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주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학문으로 배운 사람들, 예수를 학문으로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학문으로 배운 사람은 절대로 이 손발이 움직이지 않게 돼 있다니까. 머리만 움직이지. 머리만 복잡하게 움직이지 손발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학문이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이렇게 뭡니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여러분 학문적으로 배우지 마시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된다. 그 생명으로.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육신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서 육신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서 뭐를 풀어내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풀어내게 돼요. 그렇게 사셨다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뭘 가지냐? 예수님의 것을 우리 속에서 뭐 하냐? 잠깐만 틀을 뱉어내게 만든단 말이죠. 아멘? 네. 그걸 열매라 그런다, 이렇게 열매. 네. 그럼 그 속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용서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서신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입에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피차 누가 무슨 잘못된 것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같이 너희들도 용서해라. 우리가 다 그렇게 용서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다 빚진 자 아니냐? 그러니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냐? 받았잖아. 먼저 받았잖아.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다 그런다니까. 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놓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주었기 때문에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 줬잖아.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몸으로 빛으로 토해낼 때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 봐. 영광.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하늘의 생명이잖아요. 하늘의 생명.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인데 이 하늘의 생명은 우리 인간들에게 없는 것들이라는 게 그게 곧 뭐냐?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에요. 용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라니까. 그래 저는 정의를 할 때에 신자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용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사랑이라 얘기를 하는데 사랑조차도 이건 용서로 나타나는 거니까. 아멘? 네. 그럼 용서는 뭐냐?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했는데 그걸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느냐? 그냥 내가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받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그 저 사람에게 뭐냐? 빚 갚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을 갚기 위해서 내 앞에 그런 사람을 딱 세워놓는다니까. 내 앞에다가. 이게 인간적으로 못하지요. 이게 부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일들이 있는데 딱 보면 가정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가정이든지 아니면은 직장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딱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럴 때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참는 거예요. 이해하고. 아멘? 근데 대부분 보면 가족이라. 근데 그 가족이 왼수라니까. 근데 왼수를 사랑하라 그런다니까. 왼수가 줄이면 먹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새끼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남의 새끼를 같으면 법으로 해라. 저거 키워서 뭐 하겠냐 이러는데 내 새끼기 때문에 나가도 또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 집안 원수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또 가족 보고 유엔수야 이러지 말고 그 왼수 또 덤벼드니까. 지금 말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고. 사랑밖에 난 몰라. 이게 심시보이가 노래했잖아. 사랑밖에 난 몰라요. 맞아, 그게 해야 된다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우리는 다른 거 나오면 안 돼. 원수 갚는 거는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뭘 하더라도 사랑해주고 남편이 뭘 하더라도 사랑해주고 자식이 뭘 하더라도 사랑해주고 그냥 난 받은 그것만 토해내. 또 이걸 없는 걸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천국권 행사하면은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아픔들이 닥칠 때마다 자꾸만 기를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독대를 하셔야 돼요. 주여,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다투지 말고 그럴 때는 피하셔서 여기 와서 엎드시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왜 시간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겠어요? 틈만 나면 예수님이 덤벼드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이 덤벼드니까. 그걸 예수님 치려고 못해. 그것도 아버지께 받아가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을 때, 야 아들아 네가 가면 네 실력 보이지 말고 내 실력 보여주라. 그럼 예수님하고 이 계약관계,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약속한 걸 준다는 것이지 약속되지 않은 거 안 준다니까. 백날 구해보세요.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면 뭐 한다?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정욕으로. 그게 정욕으로 백날 구해보세요. 못 받는다니까. 만약에 정욕으로 구했는데 응답됐다,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무슨 마귀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정욕으로 구하는 걸 못하게 한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정욕으로 구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로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막 목공에 막버린다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욕으로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설령 그렇게 하다 보면 한참 있다 올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제정신 돌아오죠. 그 기도 한 30분 하다 보면은 한 25분은 29분은 그래 할 거예요. 잘못하다가 1분 이게 내 뭐 지금 뭘 구했냐 이게. 그 1분 속에 천년이 하루 갖고 가지고 천년 같은 게 다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자꾸 알려주신다니까. 알려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앞서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용서받았다. 너 1만 달러 당감받았다. 너 용서받았다. 그걸 알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알 것 같으면은 용서가 나오지요. 자기 실력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내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드러날 때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4장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봅시다. 9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11절까지 봅시다. 같이 다 같이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이움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숙체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의 생명을 그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이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내 이 몸이 이렇게 어디 강강 뛰더라 죽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토해낼 때는 반드시 나를 뭐하냐? 손해보고 내가 낮춰지고 내가 죽음을 내가 전제를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요걸 우리 안에서 뭐하냐? 정과 욕심을 죽이고 옛 사람을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아멘? 내가 손해본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내가 양보한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가 비워지는 것은 욕먹고 하는 것은 전부 죽임당하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사신이라고 한다. 화목의 사신. 5장 보세요. 5장 넘어가 보세요. 5장 15절 보세요.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같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좀 보세요. 저쪽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줬으니? 직책을 줬다 그러잖아요. 화목은 반드시 누구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목할 것 같으면 네 죽으라 그러잖아. 네가 죽고서 우리가 행복하잖아. 이게 아니 그렇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뭐냐?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못 죽이니까 우리에게 뭘 주냐? 말씀을 줘버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신자는 늘 손해보고 산다니까. 영원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보같이 말이죠. 이거는 전설인데 그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산 위에 이제 올라가는데 제자들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갈 때 야 얘들아 너희들 큰 돌멩이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미련해가지고 마서 돌멩이 이따만 들고 말이 낑낑거리고 올라갔는데 도마는 생각하기를 요만한 공깃돌 들고 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보고 형님은 참 되게 바보다. 언제 우리 선생님이 이 큰 돌 가져가라 그랬냐. 그래서 돌멩이 하나 가져가라 그랬지. 올라가기까지는 베드로도 씩씩거렸어요. 도마 말이 맞는가? 내가 등신짓 하는가? 다 올라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가지고 너희들 가져온 돌멩이 내놔라 그러니까 다 내놔놓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니까 떡이 바뀌었네. 떡으로 바뀌어 버렸네. 도마는 에게 베드로는 오메. 예수님께서 주지 말아라 그러다. 지껏 먹어라. 그래서 도마는 쫄쫄 굶었다. 도마는 야갔다 안 야갔다? 야갔지요. 예수는 얕게 믿지 마세요. 으스하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 속, 그 이야기 속에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에? 그래서 신앙도 진짜 이거는 믿음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은 영악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면 사람은 바보가 돼버린다니까. 에? 저 사람은 뭐 꾀도 없고 저 사람은 뭐 그랬냐. 그게 정상이라니까. 아이고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인데 향은 반드시 내 몸을 태움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는. 절대 이거 태우지 않으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향기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회도리를 치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내 몸뚱이를 다 풀어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완전히 장악될 때 그때 내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예수의 삶이 내 몸뚱이를 통해서 이렇게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일컬어서 뭐라냐?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고 16장, 17장이 대제사장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런다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응? 네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뭘로 보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죽어서 내 백성 구해내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쌍수를 들어 간 거예요.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데 지금 박수를 쳤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아멘? 그 십자가는 곧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냐? 십자가 지는 거거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뭐하냐? 이쪽 성령이 올 것 같으면 그 성도들을 십자가 지는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는 거예요. 비우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성도의 몸으로 자꾸만 그려내게 한다니까. 토해내게 한다니까. 이건 성화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예? 성화주의는 자기 의지로 말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지. 이거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몸뚱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그려내는 화면과 같은 거예요. 화면과 같은 거예요. 예? 그려질 때마다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 그럼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영어리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축복하고. 그 핍박을 당해도 축복한 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한 거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한 거잖아요. 그럼 바울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아멘? 그럼 바울만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으니까 우리 역시도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느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시대이고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게 돼 있다.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2000년 전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반드시 뭘 가지고 일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상고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몸으로 그려내는 것이 돼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런다. 영광 받는다. 아멘? 네.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똑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을 줘서 보냈듯이, 이상이 보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줘가지고 세상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누구냐? 우리들이니까, 우리들. 아멘?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삶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삶 모든 곳에서 뭐를 받냐? 영광을 받는다니까. 아멘? 아멘. 그때 여러분은 성전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12장에 우리 신자의 예배를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그 산 제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제물이 돼 죽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친 주기도문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이 대미를 뭐하냐? 용서를 담아놓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 이런 용서받았어. 나 이런 용서받았어. 응?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끝에 용서를 담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많이 여러분들 풀어내시고 그러면서 살아가세요.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신자는 내가 욕먹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게 편치, 남을 욕하고 살아보세요. 불편해서 못 살아. 그냥 욕먹고 말지. 이해하고 말고 용서하고 말고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에 뭐를 누리느냐? 쉼을 누릴 수 있다니까. 절대 이겨서 쉼을 못 누려요. 질 때 쉼을 누린다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이게 십자가 담고 있는 비밀이에요. 부디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날마다 비워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용서로 주어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또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심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내 앞에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주님께 받은 그 용서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용서를 베풀면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열심히 우리 몸을 토양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발현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